3월 21일 토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아멘. 학개는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대를 놓았던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외관은 과거의 성전에 비해 초라해졌지만 그것을 감싸고 채우는 백성이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라했지만 온전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감싸는 옷자락이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부정함을 얻은 자가 다른 것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11절에서 13절의 문답 형식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온전함 그리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의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그들이 하는 일이 부정하다고 지적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었지만 그것이 부정한 그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따라 온전해지지 못한다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성실함을 따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여러 재앙으로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임을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언제나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있다면 먼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분명한 시작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향기라고 바울사도는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출이 적은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백성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호전되어야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타내실 것에 대해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며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이 모든 영적인 전투 안에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생활은 세상 속의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매 순간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기쁘게 순종하는 오늘 이후에 이 한날의 또한 삶을, 그러한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문이 닫혀지고 그 예배 문이 언제 열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야 이 신종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적인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겨나가게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